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신앙의 여정에서 가장 깊고도 본질적인 질문 중 하나를 마주하게 됩니다. 바로 구원의 확신이라는 주제입니다. 이 영상을 통해 말씀을 나누기 전에 만약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울림을 준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통해 더 많은 이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닿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진리를 찾는 모든 분들의 삶에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 동안 구원의 확신이 과연 가능한 것인지에 대한 신학적 논쟁들을 살펴보았고, 성경이 우리에게 그 확신을 구하라고 어떻게 권면하는지를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한 걸음 더 나아가 우리가 구원의 확신을 얻고자 부단히 노력하는 과정에서 마주하게 되는 여러 가지 문제들과 영적인 상태에 대해 이야기해보고자 합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을 영적인 상태에 따라 크게 4가지 유형으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이는 우리가 자기 자신과 이웃을 더 깊이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첫 번째 유형은 구원받지 못했으며 그 사실을 스스로 아는 사람들입니다. 제가 오래전 한 도시에서 복음을 전할 때의 일입니다. 한 남성에게 다가가 전도 훈련에서 배우는 진단 질문을 던졌습니다. 선생님은 지금 이 세상을 떠나신다면 천국에 갈 것이라는 확신이 있으십니까? 보통 이런 질문을 받으면 사람들은 잠시 머뭇거리거나 당황하기 마련입니다. 그러나 그 남성은 조금도 망설이지 않고 제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말했습니다. 아니요. 저는 천국에 가지 못할 겁니다. 저는 제가 지옥에 갈 거라고 확신합니다. 저는 그 단호한 대답에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자신의 운명이 지옥이라고 그토록 확신하는 사람은 처음 만나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는 하나님 없이 자신의 욕망대로 살아가는 삶을 살고 있었고 스스로도 그 사실을 분명히 인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삶의 결과가 무엇일지도 알고 있었습니다. 이 모습은 사도 바울이 로마서 한 장 마지막 부분에서 기록한 내용과 정확히 일치합니다. 바울은 타락한 인간이 저지르는 온갖 죄악을 열거한 뒤 이렇게 결론 내립니다. 그들은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바는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리는 성경 말씀을 통해서만 알려지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의 마음속에 당신의 법을 새겨두셨고 양심이라는 것을 통해 말씀하십니다. 그렇기에 사람들은 내면 깊은 곳에서 자신의 행동에 책임이 있으며 창조주와 단절되어 있다는 사실을 어렴풋이나마 알고 있습니다. 물론 겉으로는 하나님의 존재를 부정하거나 하나님의 진노와는 상관없다고 큰소리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악인은 쫓는 자가 없어도 도망한다고 말하며 나뭇잎 하나 흔들리는 소리에도 두려워 떤다고 기록합니다. 겉으로 보이는 강인한 모습 뒤에는 하나님 앞에서 심각한 곤경에 처해 있다는 불안감이 숨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전쟁터의 참호 속에서처럼 죽음의 문턱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신을 찾고 목회자를 불러 영생의 보험이라도 들려는 사람들이 존재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한평생 냉소적으로 살았던 유명한 코미디언이 임종 직전 성경을 읽고 있었다는 이야기는 유명합니다. 친구가 놀라 뭐하고 있냐고 묻자 그는 농담처럼 빠져나갈 구멍을 찾고 있다네 라고 답했다고 합니다. 그의 유머 속에서도 창조주를 마주해야 한다는 두려움이 묻어납니다. 이것이 바로 은혜의 상태에 있지 않음을 스스로 아는 첫 번째 유형의 사람들입니다. 두 번째 유형은 구원받았으며 그 사실을 아는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으며 구원받았다는 온전한 확신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이들이야말로 모든 그리스도인이 소망하는 모습이며 성경과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를 통해
이 충만한 확신에 이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앞으로의 이야기에서 어떻게 이 온전한 확신에 도달할 수 있는지 더 자세히 다루게 될 것입니다. 첫 번째 유형과 두 번째 유형은 서로 정반대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한쪽은 멸망에 대한 확신을, 다른 한쪽은 구원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세 번째 유형은 구원받았지만 그 사실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구원의 확신을 온전히 누리지 못하는 상태입니다. 어떤 이들은 이것이 불가능하다고 주장합니다. 구원하는 믿음이 있다면 그 믿음의 내용 자체가 나를 구원하시는 구원자에 대한 신뢰인데 어떻게 그 사실을 모를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저는 제가 회심한 것 같기는 한데 확실하지는 않아요 라고 말하는 사람들을 우리는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혼란의 일부는 우리가 가진 특정 문화적 통념에서 비롯됩니다. 예를 들어 세계적인 부흥사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은 자신이 그리스도인이 된 정확한 날짜와 시간을 기억합니다. 야구 경기가 끝난 뒤 참석한 부흥 집회에서 말씀을 듣고 즉각적이고 극적인 회심을 경험했고 그의 삶은 완전히 뒤바뀌었습니다. 저 역시 제 삶에서 그리스도를 만난 정확한 순간을 기억하고 나눌 수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사람이 그런 것은 아닙니다.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의 아내인 루스 그레이엄 여사는 자신이 언제 그리스도인이 되었는지 정확히 알지 못한다고 고백했습니다. 그녀는 믿음의 가정에서 자라나 자연스럽게 신앙이 삶에 스며들었기 때문입니다. 교회 안에서 우리는 종종 자신의 개인적인 경험을 모든 사람에게 적용되는 기준으로 삼으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다메섹 도상에서 바울이 겪었던 것처럼 극적인 회심을 경험한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의 믿음을 의심의 눈초리로 바라보곤 합니다. 회심한 날짜와 시간을 정확히 말하지 못하면 진짜 그리스도인이 아닐지도 모른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반대로 점진적인 신앙의 성장을 경험한 사람들은 극적인 회심을 간증하는 이들을 의심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기억해야 할 중요한 사실은 성경 어디에도 우리가 회심한 정확한 시간을 알아야만 한다고 말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물론 여기서 우리는 신학적으로 중요한 개념을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바로 중생, 즉 거듭남입니다. 누구도 절반만 거듭나거나 부분적으로만 거듭날 수는 없습니다. 당신은 성령으로 태어났거나 그렇지 않거나 둘 중 하나입니다. 우리를 어둠의 왕국에서 빛의 왕국으로 옮기시는 하나님의 사역인 중생은 성령의 능력으로 즉각적으로 일어나는 사건입니다. 점진적인 과정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중생이 즉각적인 사건이라면 회심의 순간을 기억하지 못하는 사람들의 믿음은 의심스러운 것일까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회심 그 자체와 회심의 체험을 반드시 구분해야 합니다. 성령께서 우리 영혼 안에서 초자연적인 역사를 행하시는 그 순간을 모든 사람이 즉각적으로 인지하는 것은 아닙니다. 성령 하나님께서는 제가 극적인 회심을 체험하기 일주일 전, 한 달 전, 혹은 몇 년 전에 이미 저를 거듭나게 하셨을 수도 있습니다. 제가 특정 날짜와 시간을 확신하는 것은 실제 중생의 순간이 아니라 그것을 깨닫게 된 체험의 순간일 뿐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경험을 기준으로 다른 사람의 신앙을 판단하는 것이 위험한 이유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가장 위험한 일 중 하나는 자신의 경험에 근거하여 신학을 세우는 것입니다. 우리의 경험은 결코 신앙생활의 기준이 될 수 없습니다. 우리의 신학은 우리의 감정이나 체험이 아닌 오직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 위에 굳건히 세워져야 합니다. 우리는 자신의 경험이 지닌 의미를 오해하고 잘못 해석할 가능성에 항상 열려 있습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항상 우리의 경험을 성경 말씀에 비추어 점검해야 합니다.
구원의 확신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만약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어느 날 밤 느꼈던 뜨거운 감정이나 신비한 체험 위에 확신을 쌓아 올린다면 그 확신은 순례의 여정에서 불어오는 작은 의심의 바람에도 쉽게 흔들리고 무너질 것입니다. 네 번째 유형, 이것이 바로 구원의 확신이라는 주제를 가장 복잡하고 어렵게 만드는 경우입니다. 바로 구원받지 못했는데 구원받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밖에 있으면서 스스로는 은혜 안에 있다고 굳게 믿는 사람들입니다. 구원받지 못했지만 구원의 확신에 차 있는 것입니다. 이들은 거짓된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진짜 구원의 확신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거짓된 확신의 특징을 아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은행원들이 위조 지폐를 감별하기 위해 진짜 지폐의 특징을 끊임없이 연구하고 훈련받는 것과 같습니다. 위조품을 깊이 연구할수록 진품이 가진 특징을 더 명확하게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역사적으로 교회는 이단과 거짓 교리들을 통해 오히려 진리를 더 깊이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2세기의 이단이었던 마르키오는 구약의 하나님을 악한 신으로 규정하고 신약 성경에서 구약과 관련된 모든 구절을 삭제한 자신만의 성경을 만들었습니다. 위조된 성경의 등장은 교회가 무엇이 진정한 하나님의 말씀인지를 규정하는 정경을 확립하도록 촉구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4세기에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을 부인했던 아리우스의 등장은 교회가 니케아 신경을 통해 삼위일체와 그리스도의 신성에 대한 교리를 더욱 명확하게 정의하도록 이끌었습니다. 이처럼 우리는 거짓을 분별하는 과정을 통해 참된 것을 더욱 굳게 붙잡게 됩니다. 제가 예전에 종교개혁 유적지를 탐방하는 여행을 인솔했을 때의 일입니다. 한 도시에서 점심을 위해 각자 흩어졌다가 다시 모이기로 약속했습니다. 점심을 마치고 식당을 나섰는데 버스로 돌아가는 길이 기억나지 않았습니다. 그때 한 일행 아주머니께서 자신만만하게 제가 알아요 라고 외치며 앞장서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모두는 그분을 따라 도시의 골목길을 헤맸습니다. 시간이 흐르자 저는 불안해져서 물었습니다. 정말 이 길이 맞나요? 그분은 확신의 찬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그러며 확실해요. 그리고는 몇 걸음 더 가다가 뒤를 돌아보며 웃으며 말했습니다. 물론 저는 항상 확신에 차 있지만 맞는 경우는 드물어요. 어쩌면 네 번째 유형의 사람들이 바로 이와 같을지 모릅니다. 그들은 천국으로 가는 길을 가고 있다고, 자신은 그리스도인이라고, 구원받았다고 확신에 차서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그 확신은 잘못된 것일 수 있습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우리는 다시 첫 번째 시간에 던졌던 근본적인 질문과 마주하게 됩니다. 구원받고 확신을 가진 사람과 구원받지 못했지만 확신을 가진 사람 이 둘 다 확신을 가지고 있다면 나는 내 확신이 진짜 확신이라는 것을 어떻게 확신할 수 있을까요? 확신하십니까? 라는 질문에 네, 확신합니다 라고 대답했을 때 당신이 확신한다는 사실을 확신하십니까? 라는 질문이 뒤따라오는 것처럼 문제는 꼬리에 꼬리를 물게 됩니다. 우리의 확신의 정도는 날마다 상황에 따라 흔들립니다. 어떤 날은 누가 구원받았냐고 물으면 물론입니다. 라고 힘주어 대답하지만 죄책감에 짓눌린 다음 날에는 그런 것 같아요. 라고 힘없이 대답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에는 오르막과 내리막이 있기 마련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모든 혼란과 의심 속에서 흔들리지 않는 확신의 기초를 어디에서 찾을 수 있을까요? 어떻게 사도 바울처럼 내가 믿는 자를 내가 알고 또한 내가 의탁한 것을 그날까지 그가 능히 지키실 줄을 확신함이라고 고백할 수 있을까요? 이것이 바로 우리가 풀어가야 할 가장 중요한 숙제입니다. 참된 확신과 거짓된 확신을 분별하는 것.
다음 시간에 우리는 이 문제에 대해 더 깊이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까지 주님의 평안이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 속에 가득하기를